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9절 말씀, 바른 증언, 바른 결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라삐 출신인 몇몇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지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였고 이 총회 현장에서 여러 논쟁들이 뜨겁게 오고 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차별 없이 임하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발언이 등장을 하고 또 야고보의 발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발언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총회는 율법에 대한 교회의 자세를 규정으로 만들게 되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8절입니다. 아름다운 증언, 바른 증언. 베드로의 발언 이후 온 청중은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과 베드로가 강조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감히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야고보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은혜의 구원을 입는 일이 과거 시므온이 이야기했던 주의 뜻과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여 준 내용과 일치하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주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시겠다 했던 예언이 바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예로부터 주신 주의 말씀과 그들이 전하여 준 상황이 일치하는 것이라 선포함으로 이 논쟁에 대해 일단락을 짓게 되는데요. 총회는 복음이 율법과 구별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지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9절입니다. 아름다운 결론, 바른 결론. 야고보의 발언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는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율법으로나 또 다른 규정으로 그들의 회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결의를 합니다. 다만 우상 숭배나 그에 준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은 금지를 시켰는데요. 이 당시 문화에서 목매어 죽이는 것이나 짐승의 피,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 등등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 행동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를 시켰던 것이죠. 이 같은 결의는 교회와 해당 사이에 걸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사실 어정쩡한 교인들을 위한 분명한 조치였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일들을 금하는 대신 복음의 본질을 지킨다, 이 사실을 전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총회는 이 결의의 시행을 위해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복음이 전파된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결의하게 됩니다. 결국 총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 파송하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과 율법을 적당하게 섞으려는 이 혼합주의가 초대교회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적당주의, 혼합주의가 교회 역사에 면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생각보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데요. 주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총회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 속에서 유지되는 것인데요. 기도하기는 우리의 공교회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은혜, 그리고 일치하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말씀과 묵상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